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는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산다. 뭐가 있을까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기도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설교 주제가 기도라서 기도죠. 네, 기도입니다. 1에서 10점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매긴다면 몇 점으로 매겨주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에서 10번, 10점까지 나는 몇 점? 네, 뭐 여기서 뭐 5점 이러면은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알아서 10점? 예,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가 없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2024년 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자, 일부러 걷었습니다. 다시 보시라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럴까요? 기도가 회복되면 왜 모든 게 회복될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 중에도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올바른 기도를 해라.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기도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앞에 있고, 기도의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보자니까 잘못된 태도가 먼저 주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거야.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서 올바른 태도가 기도의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입니다. 이제 벌써 2024년이 6개월 지났어요.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7월입니다. 놀랍죠?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우리 연초에 우리 기도가 새로워지면,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한번 이 반년이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왕의 시간을 투자를 할 거면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 우리 이런 기도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요. 첫 번째 주님이 경계하시는 기도는 위선자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 위선자의 기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어떤 기도냐면, 이 기도는 왜 위선자의 기도라고 불려지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하는 기도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 같아요? 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 외에 각 지역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그런데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길모퉁이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딱 떠오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율법적인 유대주의 종교인들, 아주 종교의 특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올리죠. 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사람 들으라고 한다. 자기의 의가 되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나 대단하지, 나 이렇게 많이 기도해,
나 이렇게 기도 멋있게 해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도가 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다? 위선자의 기도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그건 위선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진짜 이런 기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웬만해서는 우리가 위선자의 기도를 혼자 있을 땐 잘 안 해요. 아예 안 해버리지 위선자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를 아예 안 하지. 근데 언제 이 기도가 생기냐면 사람 마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위선자의 기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괜히 이상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명색이 빌던데 여기서 삐끗하면은 이거 진짜 이거 망신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위선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대표 기도 시키면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너무 위선적인 기도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긴다. 우린 그래서 아예 그냥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전혀 위선적일 수가 없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그대로.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언약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쯤이면 이제 대표 기도를 제대로 할 건데, 그때는 주기도문의 딱 형식에 맞게 전혀 위선적이지 않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문을 이 대표 기도 때 사용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위선적인 기도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대표 기도 하실 때 대부분 장로님들이신데 기도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성경 지식을 자랑을 하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세요. 구속사를 꿰뚫는 기도. 누가 그걸 지금 듣고 싶은 건 아닌데, 좀 이따 목사님도 설교하실 건데 또 장로님이 일부 설교를 먼저 해버리시네. 여러분 이거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내가 회중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기도에 다 담아서 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누구를 막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누구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상한 방식이. 이게 다 위선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위선적인 기도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선적인 기도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특권이에요.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건 은혜예요, 은혜. 이걸 왜 자랑해요? 이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예를 들 때 진짜 많이 드는 예가 있는데, 너무 내가 생각해도 이것밖에 좋은 예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예인데, 여러분이 정말 소시적에 누구를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진짜 막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 봤는데 집에 가면 또 보고 싶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고, 그랬었다, 너 기억도 하도 너무 오래돼서 안 나고 해도, 여러분 TV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나 이렇게 교제하고 있어,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나 어제 자매랑 만나서 1시간씩이나 대화를 했다. 내가 1시간이나 자매를 만나서 대화할 줄은 나도 몰랐다. 놀랍지 않냐? 내 다음에 만날 때는 1시간 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상한 대화 아닙니까?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나에게 귀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따라서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내가 사랑스럽고 그걸 얘기하겠지. 내가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이 몇 분 몇 초고 그걸 왜 얘기하냐고.
그게 자랑이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누렸으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 줄 알아?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는 줄 알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 줄 알아? 이걸 왜 자랑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선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낸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도의 본질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평가가 뭔지 아세요?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이 없대요. 상이 없대요. 근데 이걸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상이 없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백날하고 천날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해도 의미 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이걸 쓸데없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상이 없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진짜 절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자기 기도 얼마나 잘 하는지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저는 인정 못해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걸 자랑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기도 안 하는 것도 자랑은 아니에요. 난 그래서 아예 기도 안 해. 그럼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거예요. 아이고 참네. 잠시만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잖아.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잘못된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뭐가 잘못이냐면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 빈말을 많이 되풀이한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해야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나의 노력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내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 오늘 1시간 채웠습니다. 하나님, 1시간 채웠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세요? 빈말로 하는 기도.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딱 적당한 시간에 목사님이 끊어줘야 되는데 계속 하네. 나 할 기도 다 했는데 근데 분위기가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그때부터 빈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오게. 내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이게 진짜 잘 나와요. 누가 들어보면 진짜 기도하는 줄. 근데 그게 아니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기도. 이걸 빈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의미 없어요. 이런 기도도 올바르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분량을 채우겠다는 생각은 왜 하는 걸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신과의 관계에 우리같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 뭐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한국에도 그런 정서가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정서가 이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그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그 추운 날 비는 거예요. 비는데 불특정 대상에게 빌어요.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딱 떠놓고 이 정성을 누가 보고 감동을 받으면 그게 뭐 산신령이든 용왕님이든 상관없으니까 내 기도 좀 들어달라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이 빈말을 되풀이하는 이방인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방 종교에 흔한 나타나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네 아버지잖아. 근데 왜 감동시키려고 해? 아니, 네가 감동시킨다고 하나님이 감동되겠어? 네가 그 정도의 수준도 아니잖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 기도의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본받지 말아라. 제발 이런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할 얘기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떨어졌어요. 뭔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도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아니 중요한 건 관계잖아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관계인데 뭐 내가 자꾸 뭘 이렇게 거기다 보태고 채워야만 뭔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관계를 좀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부담이 있어요? 해내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더 얘기할게요. 좀 이따가. 그러면 올바른 기도 뭐예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올바른 기도도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할게요. 첫째는 올바른 기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네, 이거예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건 따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나 따로 만나고 싶은 분이셔야 돼. 여러분 여럿이 만나면 편한데 단둘이 만나면 불편한 사람 있죠. 담임 목사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 예? 같이 만나면 문제 없는데 둘이 만나자면 되게 어려운 사람들. 왜 그래요? 안 친해서 그래요. 안 친해서. 왜 골방으로 갈 수가 없냐면 안 친해서 그래. 하나님과. 그래서 개인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자면 웬만큼 할 텐데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갖는 이유는 여러분 팩트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안 친해요. 친하면 전화하게 돼 있잖아요. 친한 사람 전화하게 되고 자꾸 보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죠. 그게요. 여친구 만나는데 나 교제하고 있는 형제 만나는데 같이 만나고 싶어요. 늘. 둘이 만나면 불편해. 같이 만나고 싶어. 그러면 그 관계 도대체 뭐예요? 어떤 관계인 거예요 도대체?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뭐 정략 결혼하세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 친하구나.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네.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분을 더 알아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주님 잘 알 길 없죠. 1대1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거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세요. 이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회당도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성전도 있고 한데 그런데 골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건 특정한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이기도 해요. 모든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이 정신없고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걸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삶에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영성훈련을 해보면 침묵훈련을 해보면 진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떠다니더라고요. 막 흘러가요. 근데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 우리는 막 타보잖아요. 다 타보고 이건 뭐야. 그리고는 계속 그 안에서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 가면서 나는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정신없이 내가 기도만 하려고 해도 그런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떠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염려와 근심 많지만 이거 일단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 만나야지. 그리고 골방문을 잠그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6장에 쭉 기도를 얘기하실 때 너희가 복수 얘기하시다가 6절에 가서는 딱 단수로 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뭐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못해. 함께 같이 기도한다고 골방이 되지 않아. 이건 철저하게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해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순간만큼은 무엇으로부터 내가 방해받지 않겠다 결정하고 핸드폰도 끄고, 그럴 수 있다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확보하고 거기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골방 필요해요. 우린 가족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좀 일찍 일어나세요. 그분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세요. 골방이 필요해요. 차 안에서 하든지 화장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일찍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하든지 반드시 필요해요. 골방이 필요해요.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독대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기도 않는단 말이죠. 가장 이 골방의 기도의 모습을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시편 131편 2절이라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평온하고 제일 충만했을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엄마 품에서 엄마와 눈 맞추고 엄마 품에 안겨서 그 따스함 속에서 평안히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골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태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에 보니까 1절을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렸대요. 교만한 마음과 늘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대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면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만심,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는 욕심과 허영심, 유혹들, 온갖 잡다한 세상 속에 있는 문제들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 품 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골방에 가야 돼요. 그리고 골방을 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특이한 표현인데 6장 6절만 보더라도 2번 반복되는 게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 왜 숨어서 보셔? 우리 아버지가 왜 숨어서 보신다고 표현을 할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안 계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골방을 찾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는 사람만 골방을 찾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이 책에서는 그 선배 마귀로 나와요. 그러니까 후배 마귀를 멘토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후배한테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그 방 안에 자신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는 그 이후의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실제 하는 것처럼 그에게 자신을 맡겨 버리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이 골방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골방 대신 핸드폰을 쥐어줬고, 하나님과의 미래 대신에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재미에 더 집착하게 만들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골방의 문을 여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의 단계를 한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난 믿어, 그러면서 가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조금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라는 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내적인 어떤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뭔가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일방적으로 독백같이 혼자 막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같이 계셔서 뭔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수준의 기도. 이게 자기 성찰이 되는 그런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우정의 관계를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거죠. 나도 말하지만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시고 또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오고 가는 소통이 일어나는 기도를 경험하게 돼요. 여기까지 가도 정말 기도가 풍성해지고 여기까지 가면 정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하는 방향인데 그곳에 다다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볼 때 그 장면, 그 현실에 압도돼서 말문이 막히는 상태죠. 그리고 오롯이 그냥 옆에서 누가 야야 저거 뭐 조용해 입 다물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도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말할 수 없고 오롯이 그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현존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경험이죠. 예배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해요. 예배할 때도 막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도 하지만 어느 순간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에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우리가 다다를 때는 더 이상 찬양이 없어도 예배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기도가 그런 순간이 와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때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저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를 온전히 채우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6편 10절에서 같이 시작. 개역개정이 더 저는 마음에 드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말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나를 봐.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막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 너 막 두렵지? 낙심돼 있지? 가만히 있어. 나를 봐. 잠잠히 나를 봐. 나를 바라봐.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려면 네가 잠잠히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 이게 저는 진정한 기도의 어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올바른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는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고상하게 표현해도 결국은 그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기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본질은 나의 필요를 얻는 방편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 안에, 이 짧은 본문 안에 기도에 있어서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예요. 근데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 오늘 6절만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기도는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거야. 그게 기도야. 근데 이게 너에겐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야. 물론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이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무서운 분이고, 아니면 자식들에게 관심도 없는 분이고, 이런 분이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오해가 된다니까. 아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아버지를 경험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세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도움, 완전한 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견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버지들 잘하세요 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바로 당신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당신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병지 형제가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은 맞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돼. 기도의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교정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되게 부분적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이 하나님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화롭게 돼야 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런 것들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 게 그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부수적인 것들은, 나의 필요, 네가 먹고 마시고 네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시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의 보좌. 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doing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뭐부터 하지? 어디서부터 하지? 얼마나 하지? 얼마나 큰 목소리로 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이 되었길래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being에서 시작되는 doing이어야 하는데 doing이 being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난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기도를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고.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회장님 이름이 뭐예요? 네? 이씨긴 한데 누구죠? 이재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이재용 회장님하고 독대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이재용 회장, 설교 시간에 개인적 이름 언급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회장님하고 나랑 아무런 관계가 아니잖아. 근데 그분이 나를 독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그만큼 잘나서야.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재용 회장님 따님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일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당연하게 생각할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건 나 우리 아버지 만나는 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의 부담을 덜고 기도를 누리려면 이 사실이 명확해야 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 크시고 위대하신 우주의 주인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셔. 하나님 아버지, 너무 피곤해요. 오늘 주일 교회 안 가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그런 하찮은 것을 말하려고 기도한 거냐? 내가 그렇게 한가한 존재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 왜?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가 조금만 불편한 소리를 내면은 뭐가 문제가 있나? 배고픈가? 아픈가? 금방 쫓아가는 게 엄마 아빠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관념적으로 알아요.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것 같기도 하기도 한데,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그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내 기도 응답되고 안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문제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니까.
아니 악해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아버지와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아버지인데 얼마나 너에게 좋은 걸 주시겠냐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여 한 사람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이게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는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쎄빠지게 일해라. 그래야 모든 걸 채워주시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먼저 온전히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고 그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그분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니까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와의 관계 속에서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과 좋은 관계, 올바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꽃도 피고 잎도 나고 열매도 맺는 거죠. 다른 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명 원리는 뭐예요? 이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하는 것,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의 필요에 관심 없다 그런 얘기도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네가 나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끝나면 이 사람 기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속이 시원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 기도 잘한 거 아닙니다. 기도가 끝나면 당신 안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의 여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의 여운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뭐 체험을 해야 되나? 뭐가 막 뜨거운 게 막 그냥 하늘로부터 떨어져야 되나? 아니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뭔가 내가 봐야 되나? 막 들어야 되나?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여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진짜 참된 기도였는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의 삶에 그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삶의 열매로. 어떤 사람은 기도는 그렇게 오래 많이 열심히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 잘못된 기도거든요. 잘못된 기도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는 삶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모세가 한시적이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40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 얼굴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에 그냥 달처럼 해가 달을 비춰서 반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만큼이에요. 그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흔적, 그분의 향기, 그분의 영광이 머물고 그럼 그걸 가지고 삶 속에 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가. 내가 이제까지 그런 기도 안 해봤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딱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1분 동안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골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자꾸 이렇게 막 기어 들어올 거예요. 뭔가 잡다한 생각이.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좋아요. 일단은. 근데 지금 먼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내 마음에 들여놓지 말고요. 골방의 문을 닫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주목하겠다, 하나님만을 지향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세요. 이렇게 한번 1분만 보내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리고 생각이 잡념이 떠오르면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가. 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잠깐만 나가. 그리고 한 1분만 오롯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그 시간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잠잠히 그 품 안에 안겨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 확보한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거예요.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번 더 사랑합니다. 참 놀라운 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만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면 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더 견고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골방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확인하며, 그래서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삶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골방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부이신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